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를 강의하면서 지장경에는 두 가지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고락의 법, 하나는 인과의 법, 이 두 가지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불자가 부산에 가서 인과법을 강의한다고 그래서 인과법 강의를 듣고서 타종교로 개종을 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짓는 것은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짓고서, 신이 받는 게 훨씬 좋지 않냐. 그래서, 절대 못 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개종을 했대요. 어느 학자가 인과법을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은 1대1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은 복도 만약에 여러분 지은 악업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복도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서 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의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내가 짓고 악업은 내가 짓고 다른 어떤 외부의 존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기분이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지은 복은 그럼 어떻게 해? 그것도 상대방이 다른 절대자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관계없이 주무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절대 그런 것을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 늘 선업을 지어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불선업의 결과는 4수로 나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1대1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악업이 크더라도 그거를 작게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은 복력이 크더라도 또한 작게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복을 짓거나 똑같은 악업을 짓고도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를 받는 방법이 단순하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금생에 짓고 다음 생에 꼭 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생에 짓고 다음 생에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몸 받았을 때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지옥 악이 축생으로도 태어나게 되고 또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가서도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달을 이자 익을 숙자, 그래서 이숙과 금생에 짓고 다른 생에 받는 결과를 우리가 이숙과 다르게 다른 세상에 가서 그 결과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불교가 형성되질 않아요. 이숙과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불선업 중 어떤 것도 성냄에서 시작되었다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내지 마라 하는 게, 성내게 되면 일단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면 악귀에 태어나게 되고, 무지한 상태에서 행했다면 축생이 된다. 그래서 사막도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악업을 불선업을 지었을 때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런 악도로 떨어지면 각자의 고통을 겪는다. 혹은 번뇌의 정도와 동기의 크기에 따라
상중하 셋으로 나뉜다고도 한다. 번뇌의 정도, 또 어떤 그 의도로 지었냐 하는 걸 동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의 의도. 그래서 이제 번뇌의 크기는, 번뇌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대표적인 번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번뇌의 크기에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으로 가서 태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동기의 크기에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으로 가서 태어나게 된다. 상급 악업은 탐욕, 성냄, 무지가 지극히 무겁고 오래 누적된 경우다. 이런 심각한 죄업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중급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귀가 되고 하급 악업을 쌓은 사람은 축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생에 받게 되는 거예요. 지장경에 나오는 10가지 불선업,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제일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건강과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 부분들도 지옥, 악귀, 축생의 업에 따라서 받게 된다. 그걸 우리가 이숙과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선업지키를 좋아해서 다음 생에 천상계에 태어났다. 그것도 이숙과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숙과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이거 가지고 받는 환경, 이 환경을 이숙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성품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등류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숙과에 끌려 악도에 떨어졌다 해탈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 받는 응보가 등류과다. 다시 이제 그 축생에 가서 살다가 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전생에 인간으로 살 때 가졌던 그 특징들,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그 12지에 따라서 12띠가 있잖아요. 꼭 그 띠대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띠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악도에 떨어졌을 때 습관이 전생의 습관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악도에서도 각자의 업인과 동등한 여러 고통을 겪고 난 후다. 등류과는 행하는 등류과와 받는 등류과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행하는 등류과는 이번 생과 지난 생에 같은 업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느 법우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차르트 같은 분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날까요? 음악의 천재였잖아요. 그죠? 천재들은 주로 그 부분에서 전생에 굉장히 뛰어났던 경우가 천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 그 미국 영화 보니까 그 천재들에 대한 영화가, 재밌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천재들은 그냥 보통 그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전생에 그 대단한 노력을 했을 때 그 다음 생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다음 생에 만약에 음악가로 태어난다면 똑같이 그 천재 음악가로 태어나겠지. 그 분야에서. 그런데 다음 생에 음악으로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가 잘했던 분야가 아니니까 천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났다. 음악이 됐든 또 운동이 됐든 그 부분에 소질이 있다든가 타고났다는 이야기는 전생의 본인이 부단히 노력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생과 지난 생에 같은 업을 짓는 것이다. 전생에 살생을 업으로 했으면 이번 생에도 살생을 좋아하고, 지난 생에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일을 업으로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도 도둑질을 좋아한다. 어린 아이일 때 벌레와 파리만 보면 죽여버리는 등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생에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인 등류과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 그 도둑질하는 거 제가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도둑질을 한대요. 그 얼마나 잘하냐면 어느 곳에다 숨겨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그래서 그 뭘 찾아내냐면 돈. 도둑질 하는데 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하여튼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도서관에다가 그 수많은 책에다가 딱 하나 꽂아놔도 정확하게 그 책 꺼내가지고 뽑아가고, 때로는 서랍 밑쪽에다가 풀로 붙여놨는데 그것도 다 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찾냐고. 그랬더니 돈 냄새가 난대요. 돈 냄새가 나는데 정확하게 그 책이 딱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건 전생에 그 잘했던 도둑질이 금생에도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공덕을 지게 되면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업이 그 엷어지니까 그 새로운 능력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지 못하는 어떤 일정한 영역들이 자꾸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헛것 보이는 게 아닌데 그 미래를 예측해지거나 알게 되고 예상이 되는 거에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부처님 법에 비하면 반딧불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밝아졌다고 그 대단한 능력을 얻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신통력을 쓰지 말라고 하셨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하찮은 것인데 어떤 인과도 못 이겨내요. 그 신통력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신통력을 그 굉장히 그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말법 시대 중생들은 그 신통력을 보여줘야 믿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통력은 물론 말법 시대 중생들을 꼬셔야 되니까 조금씩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본분사는 아니다. 본분사는 뭐냐면 교계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계통. 교계통이라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의 인과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그걸로 자꾸 더 커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미래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거기에다가 그 무게를 두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절에 오는 법우들 중에도 종종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대부분 얼마 있다 잘려요. 제가 자르는 게 아니라 신장님들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부처님 인과법을 고락의 법과 인과법을 계속 닦아가지고 더 커질 생각을 해야지 그거 반딧불 하나 봤다고 그게 전부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른 애들이 없어져요. 그거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본인보다 몰라서 걔 이제 그러면 누군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저 스님 바보 천치여. 네가 더 잘났어. 자꾸 그러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끝없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생에 지었던 업력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각자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지. 천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악업을 짓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중생을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닭과 개 훔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선을 행하고 복을 닦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전생에 업을 지었던 습관의 관성 혹은 이걸 등류가라고 하는데 같은 흐름 그런 뜻인 거예요.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번 생에 어떤 몸인가를 보면 알 수 있고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이번 생의 몸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독수리, 이리는 살생을 좋아하고 주는 찰 훔치는데 이런 행위는 각자가 전생에 지은 악업의 행하는 등육과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계통 이렇게 묘했어요. 그래서 자꾸 인과를 배우고 거락을 법을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여러분들이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아, 이거는 옳다 그러다 함부로 끌려가지 않아요. 10가지 불선업은 각각 2가지 받는 등육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살생부터 설명을 해드려요. 살생으로 받는 등육과. 전생에 살생한 사람은 금생에 수명이 짧고 병이 많은 과보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평생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살생의 업보가 일단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여러분들은 그 한 배를 탄 동업 중생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 어린 아기가 눈이 한쪽이 실명이 돼갖고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냐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기 임신했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착한 그 아기 아빠가 낚시질을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죽어라고 댕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쯤 되더니 한쪽 눈에 그 새까맣게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딱 그려지더라네요. 눈 주위로. 그러더니 그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었는데 아기 임신하고서부터는 그 아기 할머니 말을 절대 안 듣고 죽어라고. 그것도 뭔 업이겠지. 그러더니 한쪽 눈이 실명돼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방생을 하려고 왔어요. 부산 도량에 왔는데 방생을 하려고 갔는데 그 어린 아기가 그렇게 우는 소리가 자기 귀에만 몇 분씩 몇 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운명에 타고나지 않은 병이라든가 그 일은 여러분 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운명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생에 업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그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 참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악의 열매가 그 원천적으로 싹이 안 트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십선업이에요. 그런데 업에 끌려간다고 그랬죠. 업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 생전 낚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방생을 해도 부족한데 죽어라고 낚시질 댕기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그 애기 나오면서 집안 전부 다 당연히 엄마 아빠 그 헤어지겠죠. 악업의 결과들이 그렇게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불심이 있어요. 불심이 있어서 방생을 하자. 그리고 기도를 해주자.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 방생을 하자 하는데 방생 현장에서 그 할머니가 계속 그 아기가 우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해보니까 그 아기, 그 아빠가 낚시질 댕기면서 그런 원혼이 붙어 들어온 거예요. 원혼이 붙어 들어온 거예요. 그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과보들이 엮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는 영아들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전생에 지은 살생의 등육과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여러 생에 걸쳐 언제나 태어나자마자 숨이 끊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참여할 시간조차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은 때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 전생에
생명을 때리고 죽인 업보다. 그러니 병에 걸렸을 때 빨리 이 병에서 벗어날 치료법을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 대신 과거에 지었던 죄업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등 악업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게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업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뭘 하라고 했냐면 지장경을 독경을 해라. 지장경을 독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했네,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네,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전생의 업들이 자꾸 여러분들 그 인지 능력으로 그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저절로 참회가 되고 한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을 지켜야 되게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생을 받는 등육과는 바로 그 다병, 단명, 다병하다. 병은 많고 목숨이 짧을 수 있다. 그래서 늘 방생, 공덕을 많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취한 업보로 받는 등육과 시장경에서는 더 이상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등육과를 받게 되겠죠. 전생에 도둑질을 한 사람은 금생에 가난하다. 적은 재산이 있어도 빼앗기거나 도둑 맞거나 억지로 적과 나눠 쓸 형편이 된다. 이번 생에 씻은 듯이 가난한 사람은 성실히 노력하고 수미산같이 애쓰는 것보다 불티처럼 미약하더라도 공덕을 쌓는 것이 낫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구해지지 않을 때는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덕을 짓는 게 작든 크든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물론 처음에 안심정사에 제수불공을 드리러 왔던 법우들 중에 당연히 제수불공비 없었던 법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1,000원짜리가 없어갖고 100원짜리 동전 넣고 기도했던 분들도 있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풍요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로움이 올 때 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고서 버티고 앉아 있으면 아직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복을 많이 지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도 복을 안 지어도 일단 은행에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작든 크든 꾸준히 짓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불티처럼 미약하더라도 공덕을 쌓는 것이 낫다. 그 방면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들이 바로 우리 안심정사 법우님들이세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올해 전반기에만 백미공양 30톤 나갔어요. 작년 1년 동안에 20톤 나갔는데 30톤 나갔는데 지금 한 3톤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갖다 줘야 되나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왜 그러냐면 한 푸대도 갖다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마구마구 쌓이는 거예요. 이게 부익부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가 되잖아요. 그죠? 빈익빈을 우리가 악순환 그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다. 부자는 더 부자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시를 하지 않아 부자가 될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도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쳐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안 돼, 그죠?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실패할 때만 골라서 가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보라, 대부분 대놓고 훔치는 도적과 몰래 훔치는 도적들이 작물을 얻는데 매번 얻는 것이 그렇게 많으면 온 천지에도 다 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명천지에 강도짓을 하고 남들이 방심한 틈에 도둑질하며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최후에는 궁지에 몰려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하다. 상인이나 보시금을 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취해도 조금의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일을 사방에서 볼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보시를 했으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일평생 다 못 쓸 재물을 가진다. 제복이 끊이지 않게 하고 싶다면 열심히 공양하고 보시하라. 남선부주는 업력의 땅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 지장경에는 연부제라고 표현해, 그죠? 연부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계는 업력의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업력의 소산이고 업생이 되는 거예요, 업생. 업으로 태어난 거예요. 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전반생에 업을 지으면 후반생에는 대부분 과보가 성숙한다. 수승한 복전을 만나면 순식간에 선한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선한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처님은 선한 수승한 복전이에요. 수승한 복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심어서 만배를 얻는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팡팡 터지는 거예요.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 20톤의 쌀을 내보냈는데 올 전반기에는 30톤, 한 배 반이 나가고도 3톤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마구마구 오는 거예요. 남선부주는 업력의 땅이다.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결과를 받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결과로 받게 된다. 불자들이 제일 안 믿어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청자 빼고. 오늘날 PD 수첩이나 또 여러 가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를 믿지 않으니까 불교라고 하는 냄새가 닿지 않는 거예요. 불교가 불교답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출가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울러 제가 불자가 제가 불자답지 못하면 이것 또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이 부분에서 흐트러져 있어요. 공자님은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같고 아들은 아버지 같고 그러면 그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개판. 개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애미가 먼저 음식 안 먹어요. 새끼도 안 줘요. 고양이도 그러고요. 인간만 개들이 개판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인간판이면서 왜 그러냐고. 수승한 복전을 만나면 순식간에 선한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수승한 복전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연말연시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해에 가장 떴던 사람들 상 주면 전부 다
부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분들 하나도 내가 구경 못 했거든요. 수십 년간에. 왜 그 얘기를 안 할까? 근데 본인이 부처님 덕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심정사 보니까 전부 감사하다고 다 글 올렸네. 그러지? 그러고 꽃마다 전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글 올렸잖아요. 왜 그럴까?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승한 복전, 수승한 복전. 부자가 되려고 온갖 궁리를 다해 거짓으로 장사를 하거나 도둑질 등의 수작에 몰두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라는 것과 몸이 행하는 바가 서로 반대이니 결국은 여러 겁 동안 악유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악유계는 내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악유계라고 표현해요. 늘 배고파갖고 허덕거리는 거 말하는 거지. 이번 생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업력으로 점점 가난해지고 비참해진다. 혹은 별것 아닌 재산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 혹은 자신의 인색함이 원인이 되어 부자가 될수록 더욱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가난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부자 안 되기를 잘한 것.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베푸는 연습을 하게 되면 재물이 생겼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자유를 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반드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보고 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재물의 구조예요. 근데 그때 99섬을 갖고 달라고 안 할 수 있는 마음을 늘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누다 보면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질수록 그 더 굶주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회 보면 진짜 이해 못하는 부분 많잖아요. 평생 절대로 못 쓰고 가는 금액인데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비명행사 해버리잖아요. 세상을 그냥 완전 쑥대밭 만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인색함이 원인이 돼서 부자가 될수록 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혹은 재산이 악업의 인이 되는 경우 많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재산이 악업의 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갑질이라고 하는 업을 지게 되거나 아니면 재물 앞에서 왼수가 되는 존재가 있어요. 형제. 형제는 재물 앞에서는 반드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거 저는 이해를 아직 못 하겠더라고요. 재벌 그룹들, 형제들 간에 그거 절대로 평생 못 써요. 뭘로도 못 써요. 그런데 그걸 더 가지려고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이게 뭐냐면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쓸 줄 모르고 아기가 보물을 지키듯 하는 사람도 있다. 아기가 보물을 지키는 듯 하는 사람도 있다. 재력이 충분해 보이는 부자를 관찰해 보라.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금생과 다음 생의 행복의 인이 되는 정법과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더구나 그들은 이미 악유의 등류과를 겪고 있다. 이미 부자이고 큰 재물이 있어도 악유의 등류과, 악유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정한 보시를 하지 않은 응보이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제가 늘 그 거액의 그 복권 당첨은 저주다라고 해도 그래도 맞고 죽겠습니다. 많지요. 제가 불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진동가 완동가에서 어느 나라굿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계시를 받아갖고 안심정사 법안스님한테 가서 일러줘라 그런 계시를 받았대요. 뭘요? 그랬더니 그 어디 가갖고 복권을 사면 불살 돈이 나온다고 사라고 했대요.
순간적으로 살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못 사겠더라. 그 복권을 못 사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짜리를 받으면 만족을 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사는 게 낫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짜리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100억짜리밖에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300억짜리도 되더만. 안 됐을 때는 100억짜리도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되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그 나한상 황금으로 된 나한상을 한 자짜리 그 황금 뭉치로 된 나한상을 그 주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황금 한 자짜리 나한상이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너무 좋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17개 나한상은 어디가 계실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작든 크든 좀 더 노력을 하지. 여러분들이 허리 졸라매고 그 노력을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요. 못 고치는 병에 걸려요. 그래갖고 그 벌어놨던 거 전부 싹 까먹고 그러고 꼴깍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죽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더라도 공덕을 지켜야 되면 반드시 그게 허송하지 않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양한 공덕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대단한 공양을 올린 게 아니라도 그 공덕을 받는 부분들이 전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요즘에 부처님 전에 엄청 시리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하냐면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계 인턴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불자입니다. 제가 가려는 곳은 공공기관인데 인턴을 기관 단위가 아니라 기관 내 업무실 단위로 비정기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업무실 몇 군데 지원했었는데 전부 탈. 요새 취업 딱 한 군데 하려고 원서 수십 장 쓴 건 기본이라고들 하는데 몇 군데 지원한 게 작아 보이시겠지만 이쪽은 애초에 공고 자체가 적게 나기 때문에 몇 군데 떨어지면 전탈, 수십 군데 전부 탈락해서 막막한 상황을 말하는 취업 준비계 용어, 이게 전탈이래요.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인턴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쫙 해가지고 일단 넣었어요. 그 이후로 거의 반포기 상태였고 더 이상 공고 확인도 안 하고 지내다가 문득 제일 처음에 지원했던 사무실에서 면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지원했던 곳이라 자기소개서도 초보 냄새가 많이 나고 공격받을 만한 문장들도 많았기 때문에 준비할 의욕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치만 여기마저 떨어지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급하게 논산 본찰 종무실로 연락을 드려서 공양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도 다른 일로 문자 연락을 드렸던지라 오후에 또다시 부탁을 드리자니 하루에 몇 번씩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공양 물건도 가지가지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저곳에 소원 내용은 장황하게 급하게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니 귀찮게 해드리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민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다음날 면접 오라고 하는데 기댈 곳이 안심정사뿐이고 꼭 이렇게 공양 올려야만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공양 올리고 나니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즉 면접 전날 꿈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바쁘게 오더니 우리 사무실에서 연설문 쓰기로 한 거 맞느냐? 연설문 작성도 인턴의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너 같은 스타일은 우리가 안 좋아하는데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급하게 물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깨고 문서에 이름은 있었대요. 하루 종일 조마조마, 면접 가서도 조마조마, 낮에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도 이게 탈락 조짐이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맨 마지막 차례라 면접관이 자기소개서 큰 줄기로 위주로 제 장점 위주로 봐줘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말을 할 때도 갑작스럽게 담대해진 것 같은 제 자신의 스스로 놀랐고 제 혼자 능력으로는 하기 힘든 임기응변도 잘 되고 무엇보다 면접장 안에서만큼은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는 다시 소심해졌지만 어제 공양 올린 것 덕분에 불보살님, 산시님이 저를 돌봐주시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글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공양 가피로 합격하게 되면 증명문 올리기로 마음속으로 약속드렸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도 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로 원격 공양 올릴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주시고 복지를 기회를 주신 스님, 그 스님이 저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문자 보내고 귀찮게 해도 잘 받아주시는 총무실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형편껏 감사 공양 잊지 않겠습니다. 공양이 소원 성취하는데 가장 빠르다.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 주머니 털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덕을 짓는 것이 작든 크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마음이 와 닿기 때문에 이 법원님 말씀대로 담대해진 거, 갑작스럽게 담대해지고 또 임기응변도 잘 되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것보다 공덕 짓는 게 빠르다. 공덕 짓고 여유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참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두 가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처음에 힘든 부분도 생기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금방 오게 돼요. 그래서 대박 나서 재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